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사랑 어찌 이름만 찬양해라 주의 소리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아내 부르듯이 부시 주의 은혜 주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뜨거운 주께 맡겨 또 밤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외도나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요 주의 사랑 이름만 아멘 찬양해 주의 소리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난 몸도 맘도 연약한 세님과 사랑에 울듯이 사랑은 거리에 험한 산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며 주님 다시 배울 날로 다가와
나를 위해 고향지 돌아 아버지의 그 안에서 영원으로 살리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면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전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자에게 아닌 자에게 소
시편 2편 함께 교배한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베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백성의 뿔을 높으시는 하나님, 진노 아래 거하던 저희에게 구원의 은총을 하라 하시니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사오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종이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듯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나이다. 세상 것들을 움켜잡으려 몸부리치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시절을 따라 가시를 풍성하게 맺으신 주님, 이 가을에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풍성한 결실 맺기를 소원합니다.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고 각종 가실이 연글 수 있는 적절한 날씨와 햇빛을 허락해 주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직장과 사업장만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탄스럽게 맺히게 하소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행동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 무가 되지 않고 풍성한 과일을 맺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만 앞서지 않고 행함으로 말의 유력을 드러내며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실천적인 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좋은 성적으로, 가정을 이룬 사람은 행복의 열매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번성하는 은총으로 직장 다니는 성도로 없어지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라는 칭송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세상에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영혼의 추수를 기다리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초에 품었던 인자가 주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구하는 열심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도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건강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던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짜증 부리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원망하는 습성을 버리고 먼저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소서. 장미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장미꽃에 있는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하는 성숙함을 주소서. 따스한 봄과 풍성한 가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수위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감사를 찾게 하옵소서. 좋은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감사하고 이 땅에
것을 인해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인해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시간도 하늘을 향한 닫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시고 하늘 소망 가진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종속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저한테 던지고 가셨던 얘기가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저한테 던지고 가셨던 얘기가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제 뒤를 좀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큰애가 태어났을 때 저처럼 이렇게 밤낮이 없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아이를 키워주실 분이 따로 있어야 돼요. 남편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를 되게 오랫동안 아이를 키워주시고 또 저희 가정의 살림을 되게 많이 도맡아서 해주셨던 이모님이 계셨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그분과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분한테 이제 저희 집 일을 이제 그만 두셔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던지고 가셨던 얘기가 내가 지훈이 엄마를 보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가 그분과 산 세월이 그래도 한 13년, 14년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제 뒤를 좀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네, 고맙다는 걸 고맙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정말 애쓰는 걸 애써 주신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게 좀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정말 그전까지 막 마음대로 마스크 없이 이렇게 여행 다니고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했던 게 코로나를 딱 겪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 거를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제가 누렸던 거를 감사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정말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 제가 이모님도 그렇지만 생각해보니까 저의 매니저도 그렇고 스타일리스트도 그렇고 많은 분들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편하게 지금 이 생활을 누리고 있었는데 제 주위 분들한테 고마움의 표현이 제가 없었던 게 정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때 정말 회개하면서 반성 많이 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고맙다는 말에 좀 인색했어요. 진짜로. 예. 근데 그 뒤부터는 이걸 자주 해줘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사소한 거에도 주위 분들한테 진짜 감사하고 고맙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나 혼자 쓰라고 이렇게 많이 나한테 주신 게 아니니까 같이 써야 된다. 방송을 하면서 돈이 이제 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청취자분들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찾아주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에 나 혼자만 이걸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누자. 특히 이제 저희 이성미 언니랑 같이 예전에 언니 환갑잔치로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비전 트립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거기서 정말로 우리의 후원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겠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돼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이들한테 잘해주셔도 돼요.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셔도 되지만 우리 손으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인기를 주셨고 방송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게 만드신 거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는 좀 같이 나누면서 쓰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그분을 만나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도 자기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서로 그렇게 해서 잘 풀었죠. 네. 우리 앞뒤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주 요즘에 이렇게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이들의 삶에 말할 수 없이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들을 제가 매주 들려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여러분 간지에 여러분 자녀들 또 가정 또 우리 성도들 사업장과 가정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1시 30분에 우리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나누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예배를 주중에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아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이번에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아멘. 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아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도 우리 교사 올라 사모님 열심히 말씀 남성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오늘까지 우리 또 성경 시편까지 통독하신 분 나오시죠? 체크해 오시면 우리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낮에도 올라 사모님. 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12월 4일까지 말라기까지 성경 통독 잘 해주시고 또 12월 달에는 신약을 다 읽으시면 이제 우리가 4개월에 한 번씩 또 1독을 또 총 3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 말씀 읽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가정 사업장 가을 되신 분 거의 다 있는데 몇 가정 남았습니다. 우리 신방 빠지신 분들 제가 계속 또 신방 다녀오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우리 강서지방 목회자 수련회 강릉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좀 논 여정을 다녀오는데 참 날씨도 춥고 그런데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일 동안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는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수요일은 우리 신성 사모가 인도하겠습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추수감사절 앞두고 저희가 한 주 동안 추수감사절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마다 매일 모여서 또 새벽 기도는 또 새벽 기도대로 하고 저녁에는 매일 또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감사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11월 20일 우리 한국교회가 다 같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10월 초에 그 지방 이렇게 교회들 돌아가면서 교육자회를 하는데 우리 지방에서 제일 어려운 제일 연약한 교회예요. 저기 송정역 쪽에 있는데 거기에 교회에 제가 교육자회를 갔는데 오국교회에서 그 성도님들이 자원봉사로 또 교회 페인트 칠을 입구부터 밑 전체를 다 페인트를 하얗게 잘 칠해주셨어요. 그런데 양쪽 벽이 제가 봤는데 너무 좀 마음에 썰렁한 거예요. 하얗게 그냥 돼 있으니까. 그래서 좀 우리 교회처럼 커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허락해서 저희 교회가 다 후원을 해가지고 이 커튼이 저희 교회보다 한 40cm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종로에다가 주문 제작을 했어요. 또 좋은 또 업자를 만나서 그래서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요일날 한쪽 면은 달았고 나머지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수련회 갔다 왔어요.
또 같이 이렇게 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희가 한 교회를 또 이렇게 또 봉사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모릅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예물 드리실 때 우리가 또 교회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빠졌는데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김장을 또 교회 김장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김장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침 10시에 전날 미리 다 이렇게 배송이 되고 준비해서 오전 10시에 우리 토요일 날 12일 날 교회 김장을 합니다. 우리 잘 섬겨주시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월 우리 성전 꽃꽂이는 신성한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10월 달에 우리 강화에 청소년 수련회 갔다 왔는데 우리 신정 집사님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11월 첫째 주 또 추운 날씨지만 또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사건 사고가 많고 또 이북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고 전쟁의 위협을 주고 있지만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연말연시에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하루속히 자유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14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우리 불을 좀 켜주세요. 2절 시작.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이 나다나엘 세베대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이제 어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이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부활의 약속을 몰랐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원래 어부예요. 어부인데 물고기 얼마나 잘 잡겠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갔는데 물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에 갔어요.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그런데 배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4절 시작. 날이 밝아 온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아요. 여러분, 멀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날이 밝아올 무렵, 새벽이죠, 새벽.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왜 이 새벽에 가셨을까? 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 물으시죠.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선생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 기적 아닙니까? 호수예요. 뭐 이렇게 밀물 썰물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언제든지 물고기 잡을 수 있고 물고기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예수님 뭐 좀 잡았느냐 물어보죠. 니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멀리서 물어본 거예요.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거예요.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오른편이라고 뭐 안 던졌을까요? 아마 사방을 다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때 순종하고 물고기를 그물을 던졌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 얘기하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 실패했어요. 새벽 아침이 가까울 때까지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딱 하시니까 금방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시다. 왜? 그 기적을 보고. 여러분, 이곳에서 기적을 일으킬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야, 저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 육지로나. 베드로는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가고, 제자들은 그 물고기를 데리고, 배가 바닷가에 200규빗 떨어져서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나러 제자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9절 시작.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예수님 숯불을 피워놓은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 예수님이 제자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고생했는데 이제 식사를 하라고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예수님 불을 펴놓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함께 식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너희 이 잡은 생선을 같이 먹자. 11절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물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그물은 찢어진 큰 물고기 153마리가 들어있는데 그물이 찢어진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좀 가셔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 알고 계셨다면 밤에 가서 좀 고생하지 않게 미리 좀 잡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은 아마 이들이 밤에 가서 물고기 잡는 거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한 그때에 주님이 새벽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인 걸 다 알게 됐어요. 기적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13절 볼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을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베푸셨고 이들이 아침을 먹는 것입니다. 14절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는 죽은 지 3일 있다 부활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옛날 그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잡혀요. 그것도 안 잡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150여 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도 안 됐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실패하고 어떤 것을 해도 풀리지 않고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누가요? 주님이 찾아오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아마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많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 호수에 물고기가 많아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무너졌어요. 낙심했어요. 정말 그냥 빈 그물로, 빈 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죠? 때로는 내가 실패했을 때, 모든 것이 안 되고 무너지고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때 찾아오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실패했을 그 타이밍에 주님이 찾아오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오히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요, 주님이 안 찾아오세요. 야, 니들 열심히 해봐라. 니들 힘으로 잘해보라. 그런데 안 되고 실패했던 그 시간에, 절망한 그 시간에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찾아요. 이건 여기뿐만이 아니야. 이 앞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도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안 갔어요. 일부러. 그리고 제자들하고 한참 며칠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말씀, 야,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게 뭐죠?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그를 깨우러 가자. 사람의 눈으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 눈에는 사람의 죽은 것이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죠. 마리아, 마르다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왜 이제 왔습니까? 좀 진작 오셨어야지. 아플 때 오셨어요. 죽기 전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시체가 썩어서 3일이나 됐는데 나오라 그래요. 그 나오면서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유대 땅에, 그 이스라엘에 엄청난 소문이 나요. 예수님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전역에 퍼지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본인의 죽음을 바꾸신 거예요. 나사로는 살리고 예수님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실패의 순간,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에게 너는 단지 그냥 내 말에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너는 뭐 하기만 해라? 순종하기만 해. 듣기만 해. 9절부터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이 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않거나 내 말 듣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떠와서 땅에 부어라. 강에서 떠온 물이 뭐가 된다고요? 땅에서 피가 된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 모세를 향해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볼까요?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지금 모세가요, 실제로 왕궁에서 40년을 교육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싸움도 잘하고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말을 잘 못해요. 나 옛날에도 내가 말했다가 그거 안 됐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지금 도망 왔잖아요.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이 좀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 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를 창조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시작. 이제 가거라. 내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줄게. 할렐루야. 네가 무슨 말 할지 하나님이 다 어떻게 준다고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네가 어떤 말을 할지 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냥 가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순종을 해야 하네요?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가면 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가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 저보다 좀 담대한 사람, 저보다 좀 더 뛰어난. 지금 스스로 나는 못한다고,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니?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앞에 보니까 진노, 화를 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서라도 어떻게 해요? 모세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또 너를 도울 사람, 네 형 아론, 그 사람이 말 잘하지 않느냐. 지금 그가 너를 만나러 이미 오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도울 사람 다 보내시고 그 일을 하도록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너는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라. 보게 되면.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끝나고 화요일날 일본을 가게 돼요. 오랜만에 제가 여기 가양동 오고 나서는 한 번도 못 갔는데 제 친구 선교사가 오사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좀 위로해주고 좀 함께 좀 사역도 좀 나누고 좀 이렇게 돕기 위해서 제가 오사카를 4일, 5일 월화수 3, 4일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우리 옆에 교회 성형교회 목사님 사위가 나고야에 또 사위가 선교사예요. 일본어를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또 일본이 현지 교회를 또 가서 한지 몇 년 됐어요.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 언제 한번 가보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 야 오사카까지 왔으면 나고야를 가라고 거기 가서 방문하라고. 나는 오사카만 가도 괜찮아. 거기 사위 목사님인데 괜히 또 내년에 아마 또 그 목사님들 다 같이 갈 것 같아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저를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했어요. 나고야 좀 어떠니까 목사님 뭐 마지막 주 오셔가지고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우리 그래서 찬양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사카 간 김에 그 신칸센 타고 한 1시간만 올라가면 된대요. 나고야는 가본 적이 없어요. 가서 또 말씀을 주일날 제가 마지막 주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고야는 제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친구가 떠밀려가지고 너 여기 온 김에 무조건 가라고 거기 가서 전하고 오라고. 또 그쪽에서도 이번에 오신 김에 그냥 오시라고 초청을 해줘가지고 제가 원래 제 생각은 오사카만 가는 거는 나고야까지 2군데를 가서 30일 날 수요일 날 오후에 오는 여정을 잡아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두려워요. 내가 또 새로운 데까지 또 가야 되나. 그런데 지금 보면서요, 저도 그래. 친구 말에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또 동영식 통역도 해줘야 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친구 선교사가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끔 와가지고 선교사입니다. 그럼 어디 선교하세요? 그럼 일본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별로 얼굴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하도 안 좋아해가지고 일본 선교한다 그러면요 별로 선교 후원하려고도 안 하고요, 도와주려고도 안 하고 굉장히 아주 그냥 홀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어주고 좀 격려해주고 또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어떻게 일정이 될 줄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떠밀려가는 거예요. 모세가요 형 아론이 오고 있다는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했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고 그의 입에도 함께 할 너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는 그냥 가라. 내가 너의 말에 뭘 할지 알려주겠다. 내 입에 함께 할 것이다. 그 입에 함께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가기만 해라. 16절 시작.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모세에게 너는 형 아론에게 말만 해라. 그러면 아론이 다 얘기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아론이 왕에게 말하고 너는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꾸 못 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17절 시작.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해라. 지팡이를 가지고 표적을 보여, 기적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18절.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이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라고 말해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 모든 과정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가는데 장인 이드로가 못 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 평안히 가라. 이제 이집트 민족에게, 내 동족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 이집트로 돌아가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에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해주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이미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너는 그냥 가면 된다. 사람들, 너 괴롭히는 사람들 다 죽었다. 그냥 순종만 해라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시작.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 그 모세의 개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뭐를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사와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하게. 그가 백성들을 보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달라고 할 것인데 기적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팍하게. 더 악하게 한다. 또 악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 국제 정세를 보면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지금 더 전쟁을 포기하지 않죠. 북한은 매일같이 그냥 미사일, 언론 보도에 보면 한 이번에 쏜 미사일 다 합하면 한 2천억 정도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아마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더 많이 쏠 거예요. 아마 이제 전쟁의 위기가 아마 올 수도 있어요. 접경적 지역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을 내버려 둔다 그래서 내버려 둔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더 악해져요. 더 강팍해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대요. 백성 안 보내준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내 아들을 보내서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장자, 이 큰 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셔서 이 애굽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을 다 모세에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의 입을 아론이 찾아왔어. 아론은 형을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울 자를 주시고 협력할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28절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며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한 모든 표적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말해줘요. 하나님이 모세의 행한 일을 아론에게 다 전달했어요. 이제는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같이 가서 장로들 다 불러 모았어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모세는 좀 말이 부족해서 아론이 말합니다. 시작.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두 이야기했고,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데서 뭐를 보여요? 지팡이를 던지면서 기적을. 모세는 기적을 보여주고 말은 누가 해요? 아론, 형이 다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역자 아론을 보냈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 웨슬리 운동회는요, 웨슬리 목사님 동생 찰스 웨슬리가 그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무디 전도자에는 또 찬양하는 생키라는 그 무디와 생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하는 거예요. 2명, 3명 연합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도울 자 아론을 보내셨다. 31절 시작.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믿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 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그 말을 듣고 경배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도 이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막상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서 백성들 구원해달라고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막 악해져가지고 백성들을 더 힘들게, 더 막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막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데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또 조금 어려우면 뭐가 해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분신과 같은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생을 다가오시고 개입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실패했어요. 그 인생에 큰 실패를 맛봤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가오셔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부족한 존재다라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주님이 안 찾아오시고 그냥 내버려두죠. 그래, 잘해봐라.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오히려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못합니다라고 할 때 오히려 주님이 찾아오시는.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개입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야. 너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막대기가 되라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에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뭐예요? 보여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뭐와 같다고 얘기해요? 질그릇. 질그릇은 뭐예요? 깨지기 쉬운, 진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이, 던지면 깨지는 그릇이. 그런데 이 보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약한 질그릇에 담았는데 이 능력이 우리 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관 1번 시작. 우리는 질그릇이다. 2번 질그릇에는 뭐였어요? 보배. 이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3번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 내가 깨지는, 내가 다 부서져야 돼. 질그릇이 깨져야 그 속에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4번 시작. 내 자신이 깨지고 부서질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물고기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은 거기 굳이 가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했어도 자기들이 많이 잡았으니까 뭐 원래 여기 물고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들이 안 된다고 쓰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한번 던져봐. 어떻게 돼요? 왕창 물고기로. 내 자신이 깨지는. 모세가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는 그 자아가 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에게 찾아가신. 5번 시작.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질그릇이 동그릇, 은그릇,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되게 해달라고 우기며,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좀 세상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그릇을 좀 좋은 그릇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좀 멋있어 보이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좀 우러러 볼 수 있게, 존경할 수 있게, 좀 무서워할 수 있게 내 그릇을 어떻게 해요? 금그릇, 쇠그릇, 다이아몬드, 좀 멋있는 그릇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6번 우리는 뭐가 좋아야? 그릇이 좋아야 보배다워지나. 좀 내가 그릇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이 좋아야 될 거예요. 그릇이 좋아야 이거 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 안 좋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그릇이 금그릇이 아니어도 돼요. 아마 금그릇이라면은 그것 때문에 보배가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난다고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그릇은요,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 약점이 많아요. 연약해요. 7번 시작. 성경적 가르침은 질그릇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내 그릇을 좋게 만들려고 그래요. 내 그릇을 쇠 그릇으로, 안 깨지는 그릇 좀 되게 해달라고, 강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좀 금그릇 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넌 질그릇이야. 넌 연약한 존재야. 넌 약한 존재야. 부족한 존재야. 하나님이 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모세에게 주셨을까요? 모세가 스스로 질그릇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9번 시작. 모세의 광야 40년은 애굽 40년간 익히고 습득한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다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있어 보니까 그 애굽에서, 왕실에서 그 40년 동안 최고의 훈련 받은 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치는 목자가 되는데 별로 도움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보잘것없고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배우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40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존재, 질그릇,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11번 시작. 모세는 자기 자신은 어떤 자신도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오히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내가 한번 내 힘으로 구원해 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아마 안 갔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합니다. 연약한 말도 못합니다.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 와서 지금 양만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에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왜? 내 질그릇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연약한 그릇. 하나님을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요 금막대기로 만들어 사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떤 내가 스펙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뭐가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뭐가 있어서 어떤 내 겉모습이나 어떤 내가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내가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전한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좀 남들 앞에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남들 앞에서 좀 뛰어난 그릇으로 뭔가 좀 멋있는 모습으로 가야 복음을 잘 전한다고 생각. 그러면 복음 전했을 때 누가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내 그릇이 좋아서 복음 전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걸로 복음 전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한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능력 때문에 복음 전한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없어도 여러분 아프고 병들어도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의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하고 못 배웠어도 내가 좀 남들보다 연약해도 그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주의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를 좀 남들 보기에 멋있는 모습으로 좀 금막대기로 좀 뭔가 보란듯이 좀 해줘야 내가 당당하게 전하지 않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야. 그래서 잘됐다면 우리는 내가 잘해서 잘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14번 시작. 하나님이 연약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껍데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요 젊을 때 하나님 모세를 쓰지 왜 나이든 80세 모세를 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 있으면요 젊다고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쓰셔요.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주님이 너 해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15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 오히려 여러분요 세상에서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뭐든지 맡겨만 주세요. 그러다가 오히려 실패해요. 그러나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오히려 배우면서 하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일을 섬기면요 그 일을 잘하게 돼요.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내가 좀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그때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막대기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히려 보배를 드러나게 하신다. 왜? 질그릇이 깨질 때 보배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요 세월만 가요. 주님이 기다리셔요. 네 그릇이 뭐 할 때까지? 너 그릇이 더 깨져야 돼. 네 자아가 부서져야 돼. 부서지고 깨질 때까지 주님은 뭐 하고 계셔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모든 자아가 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욕심이 나의 모든 힘이 부서지게 하옵소서. 그 힘이 깨어지고 부서지는데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총리가 되는데 약 1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데도 약 15년, 2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화해하는 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힘 빼는데 수십 년 걸려요. 내 자아가 깨트려지고 내 자아가 부서지는데요 이게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걸려요. 모세는 80이 돼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80대 쓰임받기보다는 조금 요셉처럼
조금 더 젊을 때 쓰임받는 게 좋잖아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내 자신이 다 깨지면 돼요. 내 자신이 다 부서지면 돼요. 그리고 내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그릇이 깨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좀 택해달라고 애원하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까지 모세를 택하셨고 그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도울 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상처받기도 쉽고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기도 쉽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진 같은 곳에이라 내 인생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한다. 내 고생하는 것 옛양고비 돌베개 메우자 갔으나 그대로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한 적성에 가기 험하여도 생명이 되나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한 야곱이 장애며 이런 돌다닐 싸움도 온다 승진되네 늘 찬송하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자아가 깨어지게 하옵소서. 실패했을 때, 절망했을 때, 낙심했을 때 오히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다 깨어지고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내 모든 생각이 깨어지고 내 모든 생각이 내려놓고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겸손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와 내 모든 그릇이 깨어지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던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내 모든 생각과 고집과 욕심과 모든 것이 깨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소원 예물, 또 우리 성경금과 전도금금 1천 번째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을 대적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